오늘 온라인에서 우리 가정에서 기도에 참여하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현장에 와서 함께 기도하는 모든 분들 한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하고 또 주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이 저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금요 복음 집회의 말씀은 가능한 제가 통독의 순서에 따라서 그때 우리가 묵상하는 성경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그 시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공동체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다고 믿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지난 그 수요일 날 아침 기도의 말씀의 본문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그날 아침에 아침 기도를 하는데 정말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금요 복음 집회 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본문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요. 그때 제게 있었던 그 감동, 그것들이 또 동일하게 우리 안에 울림이 되어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는 이 저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모든 일을 혼자 행하실 수 있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행하시기로, 즉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갇히시는 것, 어쩌면 거기에 제한되는 방법을 취하신 게 바로 기도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특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는 특권이죠. 그래서 오늘 이 기도에 우리 모두가 거기에 동참하는 해서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할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게 될 텐데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그 자부심, 기쁨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나니아와의 삽비라 사건은 앞뒤 문맥을 비교해야지 그 의미가 굉장히 분명히 드러납니다. 4장 31절 보면요, 교회가 함께 기도를 할 때 무리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증거가 어떻게,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가 그 뒤에 나타나는 말씀이에요.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일이 성령 충만함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지난 수요일날 말씀 나누면서 성령 충만함은 그냥 어쩌면 우리 아말감이 금리빨로 바뀌거나 금가루가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어떤 이런 특징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행하는 것으로 성령 충만함이 증명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이것 행하지 않고 어떤 기적과 역사도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역사라는 걸 성경은 도리어 말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특별히 가난한 자에게 자신의 물질을 자원함으로, 기뻐함으로 나눠서 교회 안에 부족한 사람이 없게 만드는 역사, 형제 사랑의 말씀이 성취되게 되죠. 이 말씀을 온 교회가 기쁨으로 행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기도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인 이웃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일의 대표적인 인물로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분명 이때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자 막 밭을 팔고 헌금하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는 성령 충만함으로 그 일을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했는데 하나님이 바나바를 높여주시는 그런, 이 말씀에 기록되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입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한 바나바와 매우 대조적인 인물들이 등장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이 부부는 소유를 팔고 그 받은 값으로 얼마를 바칠지는 완전히 자유였어요. 그걸 바치지 않아도 그것으로 비난받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거든요. 근데 굳이 사도들에게 우리가 소유한 것을 팔아서 받은 그 값의 전부를 바칩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헌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부는 따로 자기를 위해서 챙겨두게 되죠. 근데 왜 이 부부는 이런 행동을 했을까라는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앞의 문맥과 비교하면 분명히 바나바 비교하면서 우리는 좀 합리적으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아마도 그들은 바나바처럼 전 재산을 바칠 정도로 하나님과 교회에 충성된 사람이라는 그런 평가, 그런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신앙은 여러 가지로 뒤틀려 있는 것이죠.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뒤틀려 있는 것 같아요. 우선 하나님의 높여주심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신앙이었다라는 거에서
근본적으로 아나니아 삽비라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근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를 사도들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실상 그들이 성령을 속이는 행동을 서슴지 않고 했고 이 일을 부부가 공모해서 행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속이는 일, 하나님을 속이며 했다는 게 정말 큰 문제인 것이죠. 사도들은 성령님을 속이는 죄로 그들에게 무서운 심판이 임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에서 진짜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요, 성령님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그 성령님을 주목해서 한번 이 전체 내용을 재구성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우선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감당할 일을 인간의 힘으로 감당하려고 해요. 그렇죠? 헌금을 바치는데 이건 성령 충만함으로 해야 될 일인데 단지 인간의 힘으로 뭔가를 행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아나니아와의 삽비라의 마음은 성령으로 충만한 게 아니라 뭐로 충만하죠? 사탄으로 충만해요. 사탄이 그 마음에 가득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사탄으로 가득했다라는 말은 뭐냐면 마귀적인 생각과 욕심과 가치관으로 그의 마음이 가득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높이기보다는 자기 이름 높이기에 관심이 있는 거, 이게 지금 성경에서는 사탄이 충만한 것이다, 사탄이 가득한 것이다 라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순전하게 행하기보다 인간적인 치밀한 계산이 머리에서 돌아가요. 그렇죠? 계산적인 사람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닌 것이죠. 그렇죠? 이것은 성령 충만이 아니라 계산 충만이에요. 자기의 셈이 아주 충만해요.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요,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 보니 다 바치는 게 아까운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4장의 말씀 보면 성령 충만한 자의 특징이 뭐냐면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내 것 같고 거기에서 또 바치니까 다 바치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렇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렇게 다 바치지 않고 다 바친 사람의 명예를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바쳐놓고는 모든 걸 바쳤다라고 말하면서 거기에 따른 명예와 영광은 다 취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거죠. 일부를 바치면서 다 바쳤다고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일하기보다 하나님을 속이며, 즉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업신여기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에서 성령을 속이는 이런 잘못된 신앙의 불씨를 지금 먼저 불을 킨 거예요. 지금 기름을 뿌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대로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번져서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성령을 속이는 공동체로 넘어가는 일을 막아주시죠. 가장 먼저 이 사람을 심판하심으로, 특별하게 일을 행하심으로 교회는 결코 성령 충만해야지 성령을 속이면 안 된다, 두려워하라 라고 이렇게 경고하는 사건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생각하면 우선 거리감이 많이 느껴지는 사건이긴 합니다. 우선 소유를 다 팔아 전부 다 교회에 바치는 것은 광신도 같아서 거리감이 좀 느껴지는 부분이고요. 아마도 내가 평생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우리랑은 정말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고요. 또 하나, 아예 하지 말지언정 내가 거짓말하면서까지 헌금 생활 하지는 않겠어 라는 생각을 우리 마음에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실수는 하지 않겠어라고. 그런데 수요일 아침 기도회에서 제가 말씀을 놓고 하나하나 다시 한번 저는 말씀 놓고 다시 기도하거든요. 하나하나를 적용하는 기도를 하는데요, 아나니아가 나구나, 삽비라가 나구나라고 그 말씀 하나하나가 적용이 되더라고요. 나한테는 거리감이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이게 진짜 내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두려웠어요. 잘 보십시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는 일이 교회와 관련된 일이에요. 지금 교회 밖에 일하다가 이런 일을 당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교회 일이에요. 그래서 속기 쉬워요. 또 하나는 교회에서 칭찬받았으면 받았지 교회에서 비난받을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 부분이
목사는 그렇잖아요. 교회를 위한 일을 하고 있지. 비난받을 일들 안 하잖아요. 설교하는 거, 뭐 하는 거. 비난받을 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비슷하더라고요. 표면적으로 정말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진짜 오늘날에도. 그런데 성령 충만함으로 행하지 않고 마귀적인 생각으로 그 일을 행함으로 책망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제게 어떤 적용이 되냐면 이게 내가 목사라는 것이 성직이 아니다. 사람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성스러운 직분. 세속 직분은 그냥 세상에 속하는 직분 이런 말 하는데 아니다. 이 거룩한 직분을 안에서도 두 가지 길이 있구나. 바나바와 같이 행하는 길과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행하는 길이 있구나라는 사실 때문에 제 자신에게 되게 나를 돌아보며 말씀을 대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 제 안에 말씀으로 제가 제 자신에게 제일 먼저 생각난 건 뭐냐면 저도 목사로서 부분만 드리면서 다 드리는 것처럼 성도들에게 부풀리는데 내가 선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작게 헌신하고 내가 정말 사람들 앞에는 모든 걸 다 드린 것처럼 과시하듯이 내가 막 간증하고 이야기하는데 야, 목사처럼 그런 선수가 어디 있을까? 작게 뭐 해놓고는 다 한 것처럼 말입니다. 조금 헌신한 것으로 내가 전력을 다한 것처럼 사람들한테 말하는데 너무 내가 많이 하는 거예요. 여기에 제가 전문가더라고요. 제가 이런 거짓말을 자주 하는 사람 아닌지, 성령을 속이는 사람이 아닌지 그런 것을 한번 나 자신이 돌아봤어요. 이게 정말 제가 가장 먼저 본 거고요. 근데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추는데 무엇보다도 제 안에 가장 적용되고 생각했던 건 뭐냐면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지금 교회 사역하고 있나? 라는 이 부분이 내 안에 더 와닿았어요. 가장 큰 부분이었어요. 그렇게 보니까 내 안에 진짜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모습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그냥 내 계획, 내 철학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더 속상할 수 있더라고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 생각이 이루어지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되고요. 성령 충만함으로 사역하지 않으면 내 머리에 온갖 계산이 충만한 거예요. 성령님이 충만한 게 아니라 내가 온갖 계산을 통해서 사역과 많은 것들을 내가 머리로 막 생각하고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역자가 아니라 계산 충만한 사역자가 되더라고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모든 게 자원함이 아니라 억지로 하게 되더라고요. 누구 눈을 의식해서, 사람 눈을 의식해서 그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긴 해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내 안에 다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내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어찌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도 좀 편하지 않을 것 같죠, 그렇죠? 그렇게 제 안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이 드러날수록 저는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 아침에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 저는 주님이 당장 나를 심판하셔도 할 말이 없는 죄인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죽어도 주님 앞에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은 오직 우리 구주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더 필요한 거예요, 제 안에. 정말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날수록 우리가 지금 오늘 이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모습을 자신에게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죄인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날수록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 안에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본문에 드러난 분명한 그 강조점이 내 기도 제목이 되더라고요. 이거였어요. 주님, 저를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교회 사역을 하기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성령 충만한 목사가 될 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성령 충만함, 내 힘으로 사역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사역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막 성령 충만함이 내 안에 간절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충만케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이런 문제 해결하게 해주십시오. 문제 해결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는 굉장히 다른 문제인 거예요. 다른 종류예요. 뭐냐면 주님,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이거든요. 하나님과의 동행이거든요. 성령 충만함에 대한 기도를 그렇게 간절히 하게 되더라고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지극히 작은 일도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요. 오늘 말씀은 말해주고 있어요. 어떤 것도 사람의 힘으로 감당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지혜로 감당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을 공산주의자들은 4장 22절, 4장 32절 이하의 말씀을 유무상통한 교회 공동체를 이상적인 사회상으로 말하거든요. 공동생산, 공동분배를 통해 가난한 자가 없는 것을 실현하고 했던 공산주의, 사람의 힘으로 그 일을, 시스템으로 이 땅을 이상적인 사회로 만들려고 했던 인간의 노력은 다 허물어졌지요.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그 공산주의라는 것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길을 걸은 것입니다. 그저 인간의 힘으로 그런 걸 만들어내려고 했던 것이죠. 실패했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도 공산주의자들과 비슷하게 그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 그리스도인도 비슷해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의 좋은 시스템과 매뉴얼로 복음적인 교회가 세워지지 않아요. 잊지 마십시오. 좋은 철학으로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끼리 우리 한번 으쌰으쌰 해보자 해가지고 좋은 교회 절대 안 세워져요. 착각하지 마요. 착각하지 마요. 우리끼리 으쌰으쌰 해서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힘으로만 교회가 세워져요. 성령 충만함으로만 교회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으로 할 일을 사람의 힘으로 하는 죄를 오늘날 교회가 범할 수 있고요, 내가 범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어떻게 온전해져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성령님이 하실 일이라니까요. 성령 충만한 부모가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가정이 되려면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우리는 바나바의 길을 가기 원하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길을 가기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바나바의 길을 가야 돼요. 성령 충만함으로 이루는 교회. 우리는 혹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길을 걸으며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다시 재건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회복해야 돼요. 인간적인 힘으로 막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많은 노력들 가운데 무너짐이 있다면 오직 성령 충만함을 다시 구해야 됩니다. 리빌딩 해야 됩니다. 리빌딩 60일은 그저 우리가 일체 단결하여서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는 그런 리빌딩이 아닙니다. 그런 기획도 아니고 그런 목적도 아니에요. 어쩌면 인간적으로 이렇게 노력해보자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막 노력해가지고 그래서 온전한 교회가 된다고 저 생각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순종과 소원 가운데 행하시기 때문에 리빌딩 60일 가운데 우리가 소원을 두고 그 일을 행할 뿐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감당할 일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임하길 기도하게 오늘 저녁에. 저는 정말 믿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다는 걸 믿습니다.